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대표적으로 식욕, 수면욕, 성욕으로 3대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식욕이 절제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은 탐식이고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욕도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을 24시간 동안 자지 않게 되면 만취 상태와 비슷하게 인지력, 기억력, 판단력 저하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면 부족은 각종 신체 및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며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하게 되면 분노와 시기와 같은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성적인 욕구도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번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욕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되지 못하는 이 성욕은 정욕이라는 이름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7가지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 중에 마지막으로 이 정욕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욕은 어떠한 죄일까요?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진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 암몬 자손들을 멸할 뿐만 아니라 암몬의 수도 랍바까지 포위하여 강하게 압박하며 승리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있던 것이 아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눈앞에 있었기에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윗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언제나 싸움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이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고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문 것 그 자체를 심각한 범죄의 행위로 우리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다윗이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아도 암몬을 이길 정도로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 저자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러한 자만심으로 인해 나태하고 느슨해진 다윗의 영적 상태를 암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나와서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본문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를 보아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은 한낮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일손을 멈추고 낮잠을 즐기는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저녁에 침상에 일어났다는 것은 평소에 즐기던 그 낮잠을 이때에도 즐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전시 상황입니다. 암몬의 수도인 랍바까지 에워싸서 전쟁의 승리를 앞두고는 있지만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낮잠을 즐기고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모습과 행동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보다는 그저 평소처럼 낮잠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고 그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까? 되게 한가하게 지내고 기도하지 않고 편하고 게으를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휴식과 게으름의 차이, 휴식과 게으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식은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게으름은 유혹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는 바로 다윗의 한가함과 다윗의 게으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욕은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죄악입니다. 정욕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상대방의 인격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에는 관심도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격이 있습니다. 또한 인격적인 교감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대한 친절과 호의가 있고 배려가 있고 그리고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는 인격은 자라나게 되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주는 것이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정욕은 빼앗고 취하게 됩니다. 힘을 가지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취하고 빼앗습니다. 그것이 정욕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정욕의 죄는 상대방의 인격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자꾸 소리칩니다. 다만 그 사람을 욕구의 대상으로 보도록, 소유하도록, 내가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도록, 혹은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당시 다윗이 있는 궁은 높은 시온산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그 인근 주민의 집을 잘 내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였기에 보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3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았더니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경과 당시 족보를 봤을 때 밧세바는 자신과 늘 함께하는 친구 아히도벨의 손녀이자 자신을 따르는 30용사 엘리암의 딸이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여서 동침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문구를 봐서 이때의 밧세바는 월경을 마친 후라 임신 가능성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소유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정욕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은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죄악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면 인간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돈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소유하려 합니다. 그리고 정욕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욕의 죄인 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낙, 즉 죄악에도 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쾌락으로 인하여 죄를 알면서도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단은 쾌락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그 쾌락 건너편에 있는 지불해야 할 값비싼 대가는 절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정욕을 로맨스처럼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정욕의 죄가 가져올 가정 파괴, 인격 파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만들고 있는 멍든 상처와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 값비싼 대가는, 이런 것들은 결단코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죄의 결과를 알았더라면 다윗이 죄를 범했을까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죄의 결과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나요? 먼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지만 죄액 샀은 사망 이호의 말씀처럼 밧세바가 동침에서 낳은 아기까지 잃게 되므로 우리아와 아이 2명의 죽음에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순간의 정욕의 죄로 인하여 많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죄악에서, 특히 이 정욕이라는 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다윗이 너무 늦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회개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갔을 거라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자꾸 늦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자 다윗은 비로소 그의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참회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방탕한 생활을 살면서 어느 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이 정욕에서 건져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다윗은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는데, 하나님, 저를 정욕에서 구해주세요.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가능한 지금 빨리 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유혹을 느끼게 될 때 당장 거기서 뛰쳐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빠르고 계획적이며 대단한 이 정욕의 죄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올 때 회개함으로 그 정욕에서 자유하고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영적인 나태함이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죄악으로부터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였다면 우린 이제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 또한 가정과 공동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랑, 허구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상만을 향하여 달려오르는 등산가는 누구보다 빠르게 정상에 오를 수는 있으나 산의 그 거대한 아름다운 세계를 대부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의 아름다움과 바위 뒤에 숨어서 핀 이름 모를 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골짜기에서 흐르는 냇물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이 함께 산에 오르는 복과 나누는 진실한 대화와 교감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공만을 향해서 달리는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유하려 하지 말고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 또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자녀도 공동체와 가정 또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선물로 여기게 될 때 그 만남은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가정과 공동체를 소유하려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비워서 또한 사랑함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틈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 이것이 바로 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틈이 생겼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가 생겨났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틈을 때때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틈이 생겨났는데 그 틈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날마다 교회 가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를 틈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틈이 생겼다면 우리는 그 틈을 속히 메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 틈을 메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틈을 메꾸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틈을 메꿔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가 있다면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속히 메꾸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메꿔진 하나님과 우리의 틈이 다시금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날마다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되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욕의 죄는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틈이 보일 때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로 물들게 합니다. 여러분, 정욕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값비싼 대가는 나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까지 흘러갈 수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욕의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틈이 생길 때 속히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삶과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정욕의 죄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과 공동체를 형식적인 사랑, 의무적인 사랑, 허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이가 난 자리, 틈이 생겼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말고는 그 틈을 메꿀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우리의 힘과 능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때때로 찾아오는 죄악의 사슬 가운데 자유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 또한 내 가정과 공동체에 충만하게 누리며 나타내고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랑과 복을 날마다 누리고 또한 전파하며 나타내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